할렐루야.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보며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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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질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를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사물이나 또 상황을 본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겠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또 보았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버티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요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는 계시의 일부이면서 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아주 회화적으로 묘사한 독특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어떤 특정한 나라와 그 사건들을 환상이나 회화적인 묘사로 표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초반부를 보았듯이 다니엘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묵시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첫 해에 보게 되었죠.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더욱 유대인들을 강하게 핍박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벨사살이 왕위에 있는 동안 가장 극심한 박해를 참아야 했던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
그리고 묵시는 그들에게 결코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등장했죠. 사자, 곰, 표범처럼 생긴 이 짐승 셋이 먼저 등장했고요. 마지막으로 꽤나 포악해 보이는 뿔이 10개 달린 짐승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아주 사납고 또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모든 것을 다 으스러뜨리고 짓밟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튼 환상의 내용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가지의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이 네 명의 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10개의 뿔은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가리킨다라고 본문이 해석해 줍니다. 그 뒤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은 이전의 왕들과 달리 아주 포악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새 왕까지 굴복시킬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다니엘은요 큰 두려움과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벨사살 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인데 이 환상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요 이후에도 전혀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묵시와 계시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15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전반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길고 길었던 이 팬데믹의 터널을 이제 좀 지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타국의 전쟁의 소식과 그로 인해서 치솟고 있는 경제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되죠. 또 연일 바뀌어가는 금리와 경제 정책을 볼 때 우리는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이 앞으로 등장할 나라를 의미하고 또 마지막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 환상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또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어려움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 분명한 소망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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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18절뿐만 아니라 22절에도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즉 우리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27절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상반된 두 가지였습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앞으로의 그 삶과 동시에 그 세상을 결국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실망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되심을 붙들고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겠지만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요, 곧 괜찮아져서 잘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며 소망한다면 지금의 이 형편과 삶도 살아낼 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넘어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옛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도 주목할 때에 지금의 삶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내기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고 또 그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형편도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만 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